예배에 관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에 관한 설교.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손해를 입어도 육신의 손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손해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것을 얼마든지 손해를 봐도 되는데 영적인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나라의 가장 변두리에서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나오는 요단 땅, 헐몬산, 미살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변두리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두리. 여러분, 우리나라도 변두리가 있죠, 여러분. 저기 함경북도라든지 아니면 뭐 평안북도라든지, 물론 남북이 분단돼서 70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변두리는 저 휴전선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의 변두리는 제주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2000년이 넘도록 제주도는 불행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고시성 가진 분들, 양씨, 그다음에 부씨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제주도 출신의 성인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땅이라는 것은 제주도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주도가 처음으로 빛을 보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사건만 있을 때마다. 또 진상품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전복 바쳐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임금들이 다 요구를 하고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그는 이렇게 변두리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가 못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다가 잘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망인 거예요, 갈망.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의 세 번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제 2위를 물러내고 이제 아마 2위 자리를 곧 꿰찰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2위가 미국이거든요.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중에서. 삼성이 오래전에 들어갔는데 삼성이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GDP의 25%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그 하노이 근처에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하노이가 엄청나게 이제 김정은이 가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단둥을 통과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접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의 가만 보니까 열망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하고 접경이 있었어요. 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열강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프랑스 안 가도 된답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이 오랜 지배를 받다 보니까 프랑스의 모든 건축 양식, 문화 양식이 베트남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안 가고요. 베트남만 가도 유럽의 멋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커피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근데 베트남 커피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들 일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절함 빼놓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 나오는 시인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지나가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표현했으면 이 또한 지나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드라마를 딱 보는데 이 또한 지나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작가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이 시간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 받기로, 예배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몹시 갈망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고 맞춰줍니다.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안테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또한 시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갈망하는 거죠. 죽은 자는 갈망할 수 없어요. 그럼 왜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여러분들, 열매도 떨어지고 여러분, 나무도 죽고 여러분들, 산도 없어지고 인걸도 간대었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몰라. 사실은 몰라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걸쳐 쓰인 책이에요. 저자가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1500년 동안.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1500년의 세월 동안에 완성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것은 그거보다 또 40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한 20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사는 사람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세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몰라요. 모세가 집필했거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집필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요, 창세기 없는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요, 구약이 완성되기 이전에 다윗은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3500년 전부터 성경이 집필됐으니까 한 성경의 3분의 1도 완성되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예,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시인은 고라자손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가 여러분 포로 이후의 시간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부모, 형제, 직업, 돈, 창고, 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 땅, 모든 것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고라자손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쉬지 않고 주무르면서 깨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수가 있었고, 탄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고민은요, 단순히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탄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탄식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그도 불신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 전부 다 불신앙의 세계였으니까요. 좌를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 우를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 뒤를 돌아봐도 안 믿는 사람, 이런 앞을 봐도 안 믿는 사람, 위를 쳐다봐도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확신 속에서 그는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귀한 믿음에 그는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시인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이런 고백, 이런 귀한 고백을 토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귀로 듣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손으로 실제로 만져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불신앙이었다니까. 여기도 우상단지 저기도 우상단지, 여호와라는 이름만 불러도 조롱을 당하는, 비난을 당하는 그런 흐름 속에 그에 놓여져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봅시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지금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한다는 이 단어는요,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묵상한다, 생각한다, 반복해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불신자였다니까요. 주변 사방팔방. 게다가 이들은요, 고관대작들이었어요.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높았어요. 돈이 많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당대 모든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메대와 파사의 거강꾼들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 속에서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처음엔 불신앙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못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이 기저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노래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예전에 예배했던 그 영광을 나는 다시 회복을 하고, 나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춤추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습니다. 자기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자기 못 들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단 말이야. 나는 들리는데. 손을 한번 만져봐. 요한 1서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영원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을 눈으로 딱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항상 안겨서 몇 년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손으로 만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것을 한다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안 죽어요. 다른 분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을 절대로 죽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죽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계속해서 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시인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자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걸 감당하며 모든 걸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 모든 절망, 모든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낭망이고 절망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팠어요. 외로웠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과 상처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과 아픔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 계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보고 싶다. 조롱하면서 그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서 그는 눈물을 양식으로 삼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조금 흘리고 그냥 찔끔 울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때 있잖아요, 소리를 막 내서 처음에 너무 슬픔을 당하면 소리를 내서 막 엉엉 웁니다. 근데 나중에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눈에서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요. 그래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하는 처소마저도 잃어버렸기에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어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처지조차도 없었어요. 마음 놓고 울기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라도 토로하면서 시원하게 울 수 있다면 마음만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요, 시인에게는, 여기 나오는 이 시인에게는 그것마저도 사치였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회중으로 공동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라 그래요. 사적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예배.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축도로 딱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기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시인이 받았던 아픔, 슬픔, 절망,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은 도저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너무 낙심이 되어서 무엇을 해도 불안했어요. 뭘 해도 불안했고 안 하면 더 불안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낙심하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잖아요. 해도 불안, 안 해도 불안.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씨, 안 해야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가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상처, 불안, 절망 파묻히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낙심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아니 옆에서 자꾸 찔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 불평하고 죽어버려. 그 말에 그냥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가 산다고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 아니요. 희망은요.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희망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봤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는 절망이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만 뜨면 맨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어요. 오 신기해요. 제 친구 중에 변호사 막차 탄 친구가 있어요. 15번 떨어지고 16번 합격했어요. 16번째 합격했어요. 10번 이상 떨어지니까 절망되더래요. 이 친구 고백이. 고백하는 거예요. 황채야 나 죽고 싶다. 그래도 죽고 싶을 거야 진짜. 나 관두면 안 될까? 한번 관둬봐. 그랬어요. 관둬봐. 실제로 관두고 2년 동안 뭐 직장 다니고 막 돌아다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왜 다시 시작했을까요? 그게 더 쉽더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 공부해가지고 한번 도전하는 게 더 쉬운 거야. 왜냐면 12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 공부만 했으니까. 왠지 자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다시 딱 접고 모든 걸 접고 독서실에 파묻혀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요즘 전화하죠. 전화통화해. 가끔가다 전화통화해. 야, 잘 지내냐? 김 변호사, 잘 지내?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졸아서 늦게 받았지. 미안합니다, 목사님. 야, 목사가 전화하면 빨리빨리 받아야지. 그 친구가 그래. 미안하다고. 내가 졸고 있었어. 그래. 뭐 어딘데 졸아? 법정이래, 법정. 야, 법정에서 졸면 어떻게, 또 그 많은 사람들 변호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15번 이상 떨어져 봐. 법이 그냥 다 생각나. 15번 이상을 계속 공부했으니까 시험 보고. 자기는 떨어짐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만큼 법에 대해서 진짜예요.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다 대답해줘요. 야,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이렇게 저렇고. 야, 너 바쁘지 않냐? 괜찮아. 요즘 한가해. 그러면서 다 대답해줘요. 한가하긴요. 친한 절친이 전화하니까 도와주고 싶으니까 뭐라도, 말이라도. 저는 그 친구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친구에게 전화해. 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최근에도 전화했어요. 근데 어디 바에 가 있더라고, 바에. 어쩐지 제가 전도하면은 맨날,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못 만나, 막. 왠지 아세요? 다 이렇게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된 거야. 왜냐면 범죄해야 뭔가 문제가 생겨야 변호사 찾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했더니 그러더니 너 누구랑 같이 있냐 그랬더니 동창하고 같이 있대요. 동창 누군데? 그들이 저한테 그대는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모르실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동창이 어딨어? 말해봐.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노는 애들이었거든. 노는 애들. 급이 달랐어. 우리 놀 때하고. 나 말이야 공부할 때는 참 선량한 애들하고 공부했는데 내가 왜 어쩌다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걔네들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이 업을 못한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어디서 생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안 됐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절망하지 마시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아프면요, 어떤 질병에 걸리잖아요. 제가 아파서 누워봤더니 눕는 게 저는 너무 힘든 거야. 누워있다는 게. 안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워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곤혹이야. 왜? 가만히 설교만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 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말을 했다가 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말도 못해.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만 얘기하는 시간이야. 가끔가다 조는 분들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을 잘 참아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너 안 나을 거야. 또 하나, 너 분명히 이 문제 못 풀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사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소망이 있을 때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룰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을 만나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다가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만나요. 그러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합니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요만큼이었다가 희망이 이만큼 되었다가 희망이 이만큼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희망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희망이. 그러다 희망이 전밖에 안 돼요. 희망이 없어져 보일 때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꼭 예배드리세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과 상처와 불안을 여러분들이 몰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큰일 났어. 안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맨날 이럽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요,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는 묵상해 봅니다. 큰일 났어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니까요. 슬픔을 날리시고 아픔을 날리시고 고통을 날리시고 두려움을 날리시는 분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날리면 다 날아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처럼 밝게 웃으면서 천국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그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아픔, 상처, 절망, 불안, 슬픔,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아무리 풀어내도요, 계속 문제는 쌓이는 거예요.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놀라운 사실은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하면서 삽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떠넘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크고 해결되기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우리는 생각이 다 손 들면, 그리고 꼭대기 한 60층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세요. 손 드는 게 보이나? 하나님의 시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시력이 1.0, 좋아야 1.0, 나쁘면 0.1, 때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시력도 영원하세요. 시력도 무한대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지었네. 내가 복중했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도 다 보고 있어요. 초음파를 안 통해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MRI 촬영 안 해도 우리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으면 누구의 손에 맡긴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이후에 지은 성경이에요. 포로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가장 멋진 표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완전한 절망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직업이 없었다니까요. 다 포기했어요.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끌려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느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고관대작이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 끌려갑니다. 그의 나이 12살이었어요. 백수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신앙인 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는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형석 씨. 그분이 올해 100세시더라고요. 100세. 1920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집필하고 지금도 책을 읽으시고 지금도 뒷산에 있는 동산을 등산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근데 표현하시는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는 것만. 이 기간이 오래되는다면은 감사하죠. 이 지팡이를 내가 놓는 순간 나는 휠체어에 앉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면서 내가 만물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가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왜 꼭 굳이 기독교에만 하는 걸까?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하세요. 100세신데 식사 다 하세요. 이가 위아래로 거의 대부분 다 있으십니다. 영이 맑으시더라고요. 정신이 맑으시더라고요.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내가 사별을 했으니까. 아내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월이 힘들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다 돌봐주는 분이 계시는데도 혼자서 살아가는 그 세월이 힘들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시인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는 요단강과 헐몬산과 미살산을 쫓겨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있었어요. 원수들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적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무런 상황에서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들려오는 폭포소리,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안달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을 두들겨 깨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쥐락펴락 하잖아요. 되는 일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꿈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시는데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데, 주님이 내 자식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까? 실패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들이 교만하지 않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파워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정신 다 온전치 못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온전한 사람 누가 있냐? 잘 보세요. 다 보세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 안 나요, 다. 생각 안 나죠.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요.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그 사랑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졸고 있으면 못 봐요, 여러분. 눈이 닫혀지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봐요, 여러분. 못 들어요. 그럼 맨날 쉬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이상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글라스 낍니다.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다 빨개 보여요. 파란색, 세상이 온통 빨개요, 여러분. 까만색, 세상이 온통 검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과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을까요?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깨끗하게 승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빛을 주실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이 막 보여. 주 영광 찬란해.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여요. 그럼 주님을 딱 붙들게 돼요. 안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놀라운 신앙의 세계거든요. 신앙의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신앙의 관성의 법칙. 그냥 막 끌려가요. 그냥 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뜻대로 못 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 있어져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쓸데없는 자신감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겸손하면서도 자존감이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겁내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